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와 우상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개인으로 교회를 돕는 거 못합니다. 암송학교 초반에 제가 곳곳에 가서 제가 가진 경험으로 암송학교를 할 수 있게 돕고 무언가를 뿌리려고 애를 썼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개인이 교회를 돕겠어요? 교회가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암송학교 어머니들이 100여 명이에요. 제가 어떤 개인을 도우려면 재정이 10만 원, 20만 원, 큰 돈을 들여야 하지만 공동체에서 개인을 도울 때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모아도 큰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낼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저희는 공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더 어렵고 덜 어려운지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 각자의 감동대로 서로 돕는데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힘을 얻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를 도우시겠구나 라는 위로를 받습니다. 공동체가 갖는 능력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셀 식구들,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을 생명으로 봐야 굴복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이들을 그냥 내 자식, 내 소유물로 여기면 아이들을 대하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교회야. 우리 아들이 민족을 이룰 거야. 우리 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이 아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내 남편과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이들을 생명의 원천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어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어서 우상과 쉐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먼저 16절 17절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왜 망한다고 하죠?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길 때 너희는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 그 동산에서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저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을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쉐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머리에 두고 마음에 두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는 우상에 대한 경고가 많은데 우상에 대한 경고와 항상 맞물려 나오는 말씀이 바로 쉐마입니다. 우상을 섬긴 결과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쉐마를 하는 이유는 멸망할까 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을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1절에서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2절에서 알 수 있죠.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요. 6절에서는 유일하신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앞으로 갈게요. 3절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이 말씀은 쉐마를 의미합니다. 내 후손의 후손에게, 이런 말들은 쉐마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여수른이라고 불렀어요. 여수른은 의로운 자를 의미해요. 4절 5절에서는 시냇가에 버들같이 한다고 하시고 야곱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십니다. 5절에서 나오는 야곱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이름을 천사와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이긴 자로 바뀐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 속하였으므로 그의 손으로 기르고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돌봐주었다. 구원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존귀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존귀함입니다. 9절부터 20절은 우상의 무익함과 허망함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당할 수치들을 이야기합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누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리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12절에서 17절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14절에서 백향목을 누구를 위해서 베었다고 나오나요? 자기를 위하며 백향목을 베며 자기를 위해서 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시죠? 자기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삼아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나머지로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자기의 구원을 구합니다. 근데 그 우상이 나무가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까? 나무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20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거짓이 여러분의 오른손에 있어도 거짓이 내 가까이에 있어도 그것이 거짓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리석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하여 나무를 베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거짓이 오른손에 들려 있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삶입니다. 20절에서 우상을 섬기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우상을 경고하고 우상을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고멜이 한 말이에요.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른다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고멜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과 내 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따라갔대요. 고멜은 무엇을 버리고 떠났습니까? 남편, 호세아를 두고 떠났지요. 호세아는 구원자를 의미해요. 구원자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갔다고 고멜이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음행을 표현하는 선지서입니다. 산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기 위하여 제사하는 것이고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우상을 대적하기 위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쉐마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고 두려워하면, 경외하면, 예배하기 원하면, 참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해요. 성도들이 이것을 할 때 교회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너집니다. 보관은 암송이고 낭송은 선포이지요. 이 보관과 낭송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암송학교 홍보 영상 중 이사야서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징표와 징조와 예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징조와 예표가 누구예요? 너희들의 자녀야. 말씀의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하스 왕이 전쟁에서 승리의 예표를 구할 때
이사야는 8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징표로 예언했잖아요. 아하스는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 언약을 주셨어요. 이 말은 아하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전쟁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참 승리이고 구원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을 바뀌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시작점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저희 자녀가 연약하고 저희가 병이 있어도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시는 것이 진짜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자는 그 길을 걸어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강의에서 말했었죠. 우상의 통로가 누구라고요? 어머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어머니가 교회입니다. 아까 제가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남성학교에서 에베소서 5장을 남송했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몸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내는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여자를 혼내는 말씀들이 많은데 음란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다스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질책하세요. 어머니,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교회가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밥을 해주는 게 여러분의 일이에요.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영의 양육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 남편과 자녀를 섬기는 것을 불평하고 이 일들이 아무 열매가 없는 허탄한 것들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에 악한 것을 닫는 문지기구나. 내 아이를 먹이는 게 내 일이구나. 내 남편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사명의 수용이 저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양육권, 아이들에게 영을 깨우는 말씀들을 먹이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자녀가 순종하는 권세, 남편이 여러분을 아내로 인정하고 남편이 세워지는 권세, 남편이 교회와 연합하는 권세가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강력하고 놀라운 힘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일으킨 사람은 가정 밖에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교회론 어머니의 영이 교회에 없으면 성도를 끝까지 견인해 나가기가 힘들어요. 어느 엄마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엄마는 자식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위험이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신 죽으려는 마음을 가져요. 교회 안에 이 어머니의 영, 성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그 생명을 끝까지 키워내려고 하는 영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죽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죄, 딸의 죄, 교회의 죄가 무엇이에요? 에스겔서 16장 44절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아멘.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죄가 딸의 죄이고 이것은 교회의 죄입니다.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성도를 싫어하고 세상 것들을 취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성도에게 무엇을 먹여야 한다고요? 진리를, 복음을, 심판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의 동기와 주님의 일하심이 에스겔 16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6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쉐마를 통해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혹시 언약이 있는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잊었구나 라고 하는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너희의 심령 가운데에 그리고 너희의 자녀에게도 내 언약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를 보지 않고 저희가 어렸을 때 세운 언약, 쉐마를 기억하고 돌이키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예표를 거룩한 자녀들로 정말 많이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기는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기우는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들에 대한 예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13절에 유다, 에브라임의 자식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헬라의 자식들, 우상이죠. 우상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병거, 활과 화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승리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는 여러분 자녀들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연약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연약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시온의 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왕이신 여호와가 계시다고 하십니다. 언약을 가진 여러분이 각 가정과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의로 쌓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속한 곳을 위하여 간절히 그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볼게요. 12장 22절 말씀.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우상과의 싸움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2절 말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의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바알보라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흩고 우상들을 불에 사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정을 견인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예표를 여러분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한 강의에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방탕한 교회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신다고 했나요? 너희 자녀를 죽이리라. 엄마 아빠가 잘못했는데 교회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 누가 벌을 받는다고요? 자녀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후반에 믿음의 선조들이 겪은 일에 대해 나옵니다. 이사야는 허리가 톱으로 켜졌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조롱과 채찍질, 돌에 맞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들이 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벌입니다. 어디에 내리는 벌이요? 교회에 내리는 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인데 여러분 가정에 내린 가장 끔찍한 벌은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벌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민족을 이룬 것처럼 교회는 세대가 바뀔수록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계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진정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후손의 후손으로 믿음이 전수되어집니다.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부모의 믿음이 비로소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쉐마입니다. 저희는 징조의 때를 알지 못해요.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이사야 8장 18절 말씀.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 암송학교 안에서 이 축복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교회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내 영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어둠과 무상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무를 베어 헛짓을 하고 나를 위해 떡을 구워 먹는 나의 배부른 것만 생각하며 우상을 새겨서 절하는 허탄한 집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제 내면에서 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어둠의 것을 닫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양육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드려지는 가정 예배에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주의 강건함과 주의 곡식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